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우리 보도록 합시다. 보기는 우리가 37절까지 봤는데 34절부터 다시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둔 무덤의 장소를 물을 때 직접 오셔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대하여 확인하시라. 지금 그러한 말씀이죠. 지금 이 어디에 두었느냐 할 때 와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죽어서 지금 여기에 묻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하는 나사로의 육신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음에 대한 사랑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볼 수 있다 것이죠.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지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였었는데 마음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느냐 생각이지요. 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안타까운 눈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았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재림 때에 그때에 살아나는 그러한 그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당장 살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죽음 앞에 우시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방임한 것에 대하여 비웃음으로도 짐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못마땅해 보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랑했다면 빨리 와가 살려주지 왜 실컷 있다 이제 와가 죽은 다음에 왔느냐 하는 그런 비웃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면서 그 권능을 인정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나타낸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왜 사랑하는 나사로는 살려주지 않고 죽도록 방임했는가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지. 좀 일찍 와서 살려주면 될 건데 맹인 눈도 뜨게 했는데 그 병들은 자 그거를 좀 살려주면 될 건데 그 빨리 오지 않아 죽었다. 좀 원망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만 죽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한 비방과 원망에 대한 것과 생명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비통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도대체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무덤의 굴이라는 것은, 한국의 일반적 무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그 위에 봉을 세우는 매장형 무덤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일반적 무덤의 형태는 자연적인 동굴, 원래 뚫혀져가 있던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층에 그걸 뚫고 굴을 만들고 그 굴 속에 여러 시신을 넣어두는 가족장의 형태지요.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 굴 속에 굴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죽은 아버지 엄마 뭐 쭉 다 갖다가 거기다 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족장의 형태이며, 짐승들과 도굴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을 갖다가 입구에 막아두는 게 관례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를 되게 잘 맡는 것 같아요. 그죠? 나사로가. 그래서 지금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4일이나 되어서 아마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무덤 입구의 돌은 누군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야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는다는 영적 의미는, 이 영적으로 바라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영적 관계가 죄인 것이 돌로 가로막혀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지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지금 무덤 입구에 돌이 막아져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내가 교통교제를 이루지요. 그것처럼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려고 하면은 앞에 돌을 굴려내라.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통교제를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영적 관계가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가로막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지만, 지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무덤에 돌을 옮기라니까 냄새 납니다 하면 벌써 죽어서 지금 그렇게 육신적인 그 모습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육신적 율법의 사람들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체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우리도 말씀을 이해 못하는 마르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체험함을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 몸이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했던 것을 나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내가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거리낌이 있지요. 이 말씀 자체가 들을 때 오히려 안 맞는 말씀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오늘 지금 살리시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듣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재림 때를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를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이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41절의 말씀이 모든 역사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모든 사역 위에 성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나타내시며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하나의 일체시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항상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따로 계셔가지고 서로 교통교제하는 게 아니라 한 몸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처럼 따로따로 일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상에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다 하는 것을 지금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기도를 삼위의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인 유대인들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공개적 기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을 무리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나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무리들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위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김이 곧 생기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생기고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살아있는 자같이 부르지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산에 들었고 살아있는 것때 그 잠들었던 사람처럼 듣고 벌떡 깨어서 나오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입김이 바로 생기고 생명이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부르심은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덤 속에 죽어있던 그 나사로뿐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믿음 없는 무리도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믿음의 깨우침을 외치신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꼭 육신적으로 죽은 것보다도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곧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을 때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배로 쌓여 있는 장례 치를 때 배로 쌓여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죄로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율법적 신앙에 의하여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구원을 받아서 믿기는 믿어도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신앙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습관적 죄와 율법적 신앙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그러한 율법적인 그 대화가 많지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이 쌓인 것에 대하여 구약의 모세가 율법으로 인하여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에 대한 영적 의미인 것이지만 몸은 구원을 느껴 자유로우나 머리의 지식은 아직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아직 율법적이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 율법적인 수건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를 지금 바르게 믿었을 때 그때의 율법적인 신앙이 벗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온전한 믿음에 서야만 그 수건이 율법적인 것이 벗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꼭 내가 섬기던 교회만 11조 해야 된다. 주로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적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11조를 하는데 교회에다가 하는 것 같으면 그 교회에다가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11조를. 그래서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에도 할 수도 있고 또 큰 교회는 재정이 남아서 그럴 때 거기에서 좀 11조를 빼가지고 다른 어려운 교회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도 그 미국 같은 교회는 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면은 먼 데는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는데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지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는 예배지 교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 꼭 가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볼일을 봐서 왜 그 타지에 나가 있다면 거기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꼭 내가 내 섬기던 교회 가서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율법적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 신앙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적 삶이 벗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면 아직까지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적에는 교회에서 주일날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하나님 날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갑자기 어디다 피치 못할 그러한 사고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도 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율법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그러면 광야에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았고 예물 한 번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합한 자. 왜?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형식적인 예배에 매이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와 교통교제를 나누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나사로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의 권능인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종인 율법에 묶여있던 신앙에서 영적으로 살아나 자유함을 얻는 것을 온 무리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의 신앙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죄에 묶인 율법적 신앙에서 신약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아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은 나이들은 권사님들이 뒷전에 앉아서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서 이래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그것을 간섭하며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생명의 부활로 살리신 사건은 율법의 육신적 사람들은 상상도 이해하지도 못할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도 구원받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그들이 믿었으나 그 중에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참 이 말씀이 좀 우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체험했지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한테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쫓아가가지고 지금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런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목적을 다른데 그러한 쪽으로 지금 만들어서 고발하는 쪽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 자체에서 예, 46절의 말씀이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도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바리새인에게 고발하는 아주 적대적인 못된 모습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모순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누구예요? 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자기네들 신앙에서는 죽은 자라 살리는 게 아니라 병도 못 고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병도 고치고 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걸 하를 볼 때 니고데모가 그게 랍비잖아. 그 가르치는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인정을 하긴 뭐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오신 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오신 분을 갖다 안 믿는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는데다가 거기다 그 정도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 이게 잘못된 모순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공회는 최고의 신앙적 재판 자리죠. 신앙의 재판하는 곳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리인 것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공식적 의제로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에서 지금 법을 지금 안건을 지금 올려놔 놓고 자 이거 어떻게 할래? 지금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의제를 대가놓고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 의견을 지금 말해보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자체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자들이 지금 다 공회에까지도 공식적으로 유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최고에 모이는 자리잖아. 영적인 지도자들이 최고에 모이는 자들이 다 알고 이렇게 표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그분을 다 믿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서도 조금만 말을 좀 깊이 있게 좀 알고 깨달고 전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몰아요. 이단으로 몰면 그 사람의 그 신앙적 생명은 끝이에요. 바르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잡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그러한 그 말을 할 때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고 결국 유대교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짐작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막상 지금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나가야 되는데 출교를 당하는데요? 내 밥그릇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믿어. 그렇죠. 보이는 것은 어떤 환란과 핍박이 나와도 공고가 해도 오직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그렇습니까? 유대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핍박과 그런 것들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인들에 인하여 유대교가 무너진다 그 뜻이지요. 그 폭동으로 인하여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정치적 권력에 설 자리도 없어진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자기들 중심으로 지금 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정치적 신앙이지요.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권력과 지금 모든 것을 유지를 해 나갈까? 그러한 쪽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그 말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그 뜻이고, 예수님의 계속적 사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느냐. 지금 유대 그 지도자들한테 지금 질책을 하는 거지요. 지금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지금 봐봐라. 예수를 지금 그냥 계속 두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도 지금 가만히 있을 거냐. 지금 이런 스타일의 지금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즉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라도 죽이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내가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밥그릇 떨어지는데 내 권력이 지금 사라지는데,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네들 유대교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온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것으로서 말씀의 영적 부분은 사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영적 예언의 역사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자기 스스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야바를 통하여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씀 속에서의 영적인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은 온 인류를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게 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역사가 가야바 입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이제 공식적으로 판결이 났죠. 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가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공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판결로, 이것이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방법을 모의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여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지금 가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지금 유월절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55절의 말씀에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율법적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7일 전에 부정으로부터 순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추고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신앙 자체만 보면 철저하지요. 그 자기네들이 유월절에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가서 거기에서 성결 예식을 지키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바라보면 어때요? 주일날 그것도 그 시간에 30분 전에도 오지 못하고 헐떡헐떡 쫓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헌금 한번 내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다 끝인 줄 알지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무나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들을 지금 바라보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지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막 잠잘 때까지 그들은 모세 오경을 입에 달고 살며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냐는 거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마치지만 그들은 하루 24시간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고, 또 지금 다른 타종교인 이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자기의 신을 하루에 5번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독교가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과 예수를 지금 같이 섞어서 지금 같이 극하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살아나겠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나라가 전쟁으로 폭격당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그때부터 우리는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믿음은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지금 찾지 않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랫번에 그것하고 어제하고 제가 지금 무심코 지금 보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선구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강대상 지금 하나에 돈으로 나무로 되 있는 거 그것도 전부 80만원 100만원 가는 것도 그냥 가지고 가래요. 장의자도 지금 쭉 나와가 있고 교회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목회자는 숫자는 늘어나면서 올바른 지금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자,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세 번째 맞이하는, 즉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죠. 이 지금 때가 하고 있는 맞이하는 유월절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예측된 생각을 주고받으므로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유대인과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처럼 호의적인 유대인이 서로의 생각이 지금 부딪히지요. 야, 네 생각은 어때? 지금 올라오겠어? 오면 잡아 죽여야지. 그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 말도 맞다.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 지금 떨어졌죠. 명령이 그 공회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보거든 신고하고 잡아라.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적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공회의 판결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쪽으로 났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처를 알면 신고하여 잡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이 잘못됐다 판결이 났으니까 잡아서 지금 구속시켜 놓고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 대통령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왜? 자기네들의 권세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권력이 흐트러지니까 자기네들의 권력 잡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을 잡아 넣는 것까지 가지고도 안 되겠다. 죽여야 끝이 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신앙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엄히 섬기는 두려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정치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지요. 압살롬이 왕권을 지려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죠. 그것처럼 이 정권이라는 자체가 저 정치에 들어서 정권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을 쫓아 생명이요 구원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불순종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는, 말씀을 들고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남에게 잣대를 대면은 한없이 이거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내 자신을 둘러보고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내가 이래서 잘못됐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거부했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나도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지요. 그것처럼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가 바로 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바로 선 것처럼 늘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차 순간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걸려서 세상 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12장 시작하겠습니다.